렘넌트들이 가장 시급한 거, 그러니까 렘넌트로서의, 정확히 얘기하면 시급한 것이라고 했는데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한 너희, 이게 키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러거든.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의 기준, 정의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 윤리의 기준, 가치의 기준을 바꾸는 말이야, 이게 사실은.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물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항구야, 항구 도시. 무역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뭐가 발달돼? 돈이 많아. 또 많은 외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엄청 들어오겠지. 항구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와 지식의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쌓여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야.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뭐로 유명하냐? 우상으로 유명해.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게 뭐야? 우상. 그런 속에서 그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자녀에게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지금 초등학교, 내가 말했잖아, 한번 영상을 한번 보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앉아갖고 물어봤다니까. 아빠가 돈이 많은데 못 놀아주는 아빠, 엄마. 돈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 많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돈이 조금 살 수는 있는데 조금 부족해. 그런데 너희들하고 많이 놀아주는 부모님 어디가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 돈이 많고 못 놀아주는 부모를 택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 돈이 많고 못 놀아줘도 언젠가는 돈이 있으니까 놀아줄 때가 오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 근데 돈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계속 놀아주면 돈은 계속 없을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 그 영상을 보고. 왜 그러냐, 인제 자라나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가치 기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야. 부모님의 사랑,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가족과 가족끼리 나누는 그 관계와 사랑의 의미는 없어져 버렸고, 가치가. 점점 시대가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웃긴 거, 가치관은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계속 쌓아온 지식들이 어떤 가치 기준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그냥 쓸려가. 말했지, 렘넌트로서의 그거는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야.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렘넌트 그루터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아이. 의미를 진짜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를 소유한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쁘고 필요 없다, 가치 없다라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근데 기준에 대한 베이스가, 기초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초가 세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가치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 무너지는 거야 그냥. 왜? 세상의 가치는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가치관 계속 바뀐다니까. 계속 바뀌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좀 엘리트가 되려면 두 가지는 해야 돼 무조건. 독서 무조건 해야 돼. 독서를 하는데 두 가지는 꼭 나는 읽어야 된다 생각해. 인물에 관한 거하고 위인에 관한 인물에 관한 거하고 또 하나는 역사에 관련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꼭 역사책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역사에 관련된 인문학이나 철학서적은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은 최소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가치관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생각이 안 되는 시대. 조금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망대란 뭘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 망대라는 게 뭐라고? 높은 곳에 서서 경계하고 지키고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것. 그럼 뭘까 그게 결국은? 결국은 뭘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쓰면 세계관이야. 지켜야 하잖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 여러분 자신 바로 보고 바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야. 중독의 시대는 정말 심해질 거야. 마약? 난 솔직히 전 세계에서 지금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도 대부분의 주가 대마가 합법화되고 있어. 점점 분위기가. 태국 합법이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다 봤단 말이야.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직접 하진 않았어. 그걸 너무 싫어했어.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 살아야지. 이게 되게 강했기 때문에. 대만은 난 지금도 알아. 한 500m 밖에서라도 대마를 500m까지는 아니겠다. 한 2, 300m 밖에서 대마 100m 이상 밖에서 대마를 펴도 나는 냄새 맡으면 알아. 대마 냄새는 좀 멀리 가. 그리고 대마 특유의 냄새가 있어. 근데 그걸 왜 피는 줄 알아? 마약처럼 이렇게 쓰러지진 않아. 그런데 멍해진대. 멍해지면서 모든 시름이 없어진다네. 정상이야? 그리고 환각작용을 해 실제로. 대마하고 운전하면 바로 사고나. 몽환 상태이기 때문에 뇌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뭔지 알아? 뇌에 전두엽하고 이쪽을 이렇게 녹여 그게. 나중에 상태가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할 수 없는 뇌 상태가 돼버려 그냥. 근데 그게 합법이래. 이해돼? 지켜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 거니까. 수빈이 유학 간다는데 진짜로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에 유학 가면 마약이나 대만은 그냥 파티에서 그냥 해. 중고등학생들 파티에서도. 학교에서 자기 사물함에서 꺼내서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한대. 다 해 분위기가.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막 해야 돼.
해야 될 거야, 어쩌면. 왜? 그 모임 속에 들어가야 나눌 거 아니야, 정보도 없고. 안 하기가 쉬울까? 생각보다 어려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되지. 어렵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망대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세워지는 기준이야. 이 기준을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 힘이야, 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평생에 흘러갈 수 있는 가치 기준이 나오기 시작해. 왜? 내가 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냐? 내 세계관을 통해서 받아들여. 그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쌓이고 영혼 속에 쌓이는 거야. 어쩌면 요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야, 이게. 청년이 되면 교회를 많이 떠나. 요즘 교회들의 청년이 없는 시대고 중고등부가 없는 시대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안 세워지니까 그래. 이게 안 세워지니까 계속 학교나 친구들하고 대화나 TV나 쇼츠나 많은 영상물에서 나오는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버려, 세계관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기준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게 힘이라고 착각해.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평생에 뭘 줘? 영향을 줘. 가치 기준이라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걸로 인해 결정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 왜 위인들의 책을 읽으라고 하는 줄 알아? 한 시대를 바꿨어. 많은 위인들이. 근데 웃기지. 그들 자신과 세계는 구원하지 못했어. 여러분 잘 봐야 돼. 그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야. 복음 안에 있었던 위인들과 복음 밖에 있었던 위인들의 차이가 뭔 줄 알아? 그거라니까? 같은 시대를 바꿨는데 한쪽은 살리는 쪽으로 해서 많은 자를 살리는 걸로 갖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정치로 비교를 해줄까? 미국 대통령 지금 어쨌든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니까 케네디하고 아브라함 링컨하고 딱 비교를 해보자. 케네디가 지금도 정치 쪽에 영향을 주는 가문 중에 하나긴 해. 그러나 봐, 케네디 대통령 어떻게 됐어? 암살당했어.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한 게 뭐냐? 원래 미국의 모든 학교는 기준이 뭐였냐? 채플이야. 성경. 그걸 없애자고 말했고 일부 없앴던 게 케네디 대통령이야. 꼭 없어도 된다. 암살당했고 아들 비행기 사고로 죽고 딸 교통사고로 죽고. 그래서 케네디 가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 케네디 가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가문 중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죽는다 라고 말할 정도야. 반대로 얘기할게. 아브라함 링컨. 지금도 링컨 동상에 그 발이 맨질맨질하대. 왜게? 흑인들과 백인들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해서 그 발에 이렇게 뽀뽀를 하고 간다네. 좀 더럽긴 한데 그게 아브라함 링컨은 아닌데, 그 얘기는 미국의 모든 그 흐름을 뒤집어 버린 게 아브라함 링컨이야. 가치 기준을 바꿔버렸어. 당시의 흑인은 미국 입장에서
또 농장주들 사이에서는 뭐였어? 짐승보다 못한 도구였어. 그 인식을, 그 세계관을 뒤집어 버린 거야.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에 예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이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되어져야 되는 게, 여러분이 계속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망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즉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여 정복, 다스림의 축복,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뭐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신분만 준 게 아니라 힘을 주셨다니까. 이게 여러분 아침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되고 고백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 속에서 가진 뭘 갖고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간 받은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뭘로 확인하냐? 이걸로 확인하는 거야. 거기서 뭘 찾는 거야? 이 얘기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정, 오늘의 뭘 갖냐?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거야. 뭐 여러분 여러 나름대로 스케줄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오늘을 확인하는 거야. 내게 주신 오늘을. 이 속에서 키가 뭐냐? 오늘의 감사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새벽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거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지니까 뭐냐? 나의 큰 이정표, 나의 인생 여정 속에 큰 하나님의 목표라는 게 있어.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할 거고, 그 속에서의 오늘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있는 문제, 사건, 위기가 뭘로 다가와? 기회로 확인하기 시작해야 돼. 오늘 나한테 힘겨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오늘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오늘 나한테 시험같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즐거워? 그럴 수는 없거든. 엊그저께 김수빈처럼 면허 시험도 시험 보는 거라고 이제 거기다가 그 전에 한 3번 떨어지고 이제 이거 한번 떨어지면 진짜 민망할 것 같거든, 본인이. 그러니까 살짝 얼었더라고. 문제, 사건이 일어났고 위기지. 시험이잖아. 그것도 국가고시. 운전면허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 국가고시야. 근데 어때? 면허증 딱 따고 들고 오는데 합격증을 딱 들고 걸어오시는데 아주 그냥 그 당당한 걸음걸이. 야, 내가 너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속으로 야, 당당하네. 붙어버렸어. 그리고 단톡방에 올리고. 뭐냐면 무언가 하기 위한 목표 속에 내 인생에 가는 여정 속에 오늘 나에게 있는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되면 진짜로 눈 뜰 때 짧은 시간 하면 돼. 이거 그렇게 안 길어.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나중에 습관 되면, 물론 나는 뭐 지금은 습관이 돼서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이미 기도를 시작해. 그리고 찬양을 좀, 이거는 내 인생의 습관이라, 영적 루틴이라 찬양을 하고, 예전에 성가대 지휘할 때는 성가대 그 찬양을 속으로, 근데 찬양을 좀 먼저 하는 편이야. 대부분은.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씻고 움직이고 하루의 스케줄을 생각하고 오늘 뭐 해야 되지? 그 속에서 하나님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길어, 시간상으로.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낮에 움직여. 그 낮 속에는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영적 서밋을 누려야 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즉 관점. 왜?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하루야. 아닌가? 여러분도 모르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고 끊임없이 결정해야 돼. 점심을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걸어갈까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은 몇 번을 탈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나한테 이게 되어줘야 이 부분에서의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부탁하는데 여러분, 랩런트들은 선택장애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선택장애라 해서 저 밥을 뭘 먹지?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이런 조금 갈등 말고, 내 말은 항상 뭘 물어보면, 요즘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늘 물어보면 정확한 게 없어. 그래서 말해도 보면 그런데 저런데 확신이 없어. 뭐든 다.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야. 그건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이건 내 표현이야, 내 표현.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미안한데 그거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지, 야 선악과 누가 먹으라 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했더니 첫 마디가 뭐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와에게 가서 물었어. 야, 네 신랑이 말하지 않았어?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저 뱀이 나를 꼬여갖고, 아니 지들이 먹었잖아.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개고생 안 했다니까.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개고생 안 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천국 가면 아담은 꼭 만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계속 개고생하고 올랐다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없으면 뭐가 따라오냐? 늘 왜 그걸 안 하는 줄 선택장애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뭔 줄 알아? 두려움이야.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 있잖아.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걸 내가 오케이 한 거니까.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이걸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만큼은 진짜로 나는 계속 말하는데 멋있었으면 좋겠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절대 책임지려고 안 하는 시대야. 자기가 한 말에도 책임을 안 져. 자기가 한 말에 대한 확신도 없어.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실수와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큼은. 그래야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라 그게 베이스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그게 갱신의 기회가 돼. 근데 늘 미루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남의 탓을 하고 핑계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미안한데 갱신의 기회는 없어. 왜?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나를 계속 정당화시키거든. 나도 모르게. 인간은 그래.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 관점을 가지고 되어질 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장소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 만남은 뭘 얘기하냐? 관계야. 그러면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의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임마누엘은 뭘로 확인해? 하나님 자녀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건 뭐냐? 그래서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임마누엘, 그게 영적 서밋이야 사실은. 진짜로 여러분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데 예배 시간을 우습게 알지 마. 그냥 지나는 시간이지. 예배 시간에 뭐 김수빈이도 가끔 보면 딴짓하고 있고 딴 거 보고 있고 알고 있거든. 여기서 있으면 다 보여. 물론 세상에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더 낫겠지. 당연히 그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붓고 응답을 쏟아붓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거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내 현장으로, 내 삶으로. 근데 예배 시간에 그게 안 되면 못 갖고 가. 왜? 담겨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가면 아무것도 없어. 예배 때 받은 거. 내가 렘넌트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 찾을 시간이 없지. 찾을 수가 없지. 왜?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해주거든. 누구 말대로 가서 얘기해봐. 내가 이 땅의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라니까. 가서 그래봐 한번. 여러분하고 다시는 대화 안 하려고 그럴 거야.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낮 시간에 이걸 누리고 그렇다면 밤 시간은 무엇을 누려지냐? 밤 시간에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루의 삶이 작품이 돼야 돼. 왜 작품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냐?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야. 여러분이, 내가 지난주에 말을 했지만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역사라니까, 히스토리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발자국이 남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를 지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히스토리는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루를 어떤 내용으로 살았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작품이라면 내용이 있겠지. 그리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의 빛이 비춰짐이 확인돼야지. 그래서 내가 생명력, 살아있고 힘이 있는 오늘, 비록 내가 좀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능력이 좀 연약할 수 있고 배경이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어려웠을 수도 있어. 또 반대로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
근데 나는 무기력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어둠에 힘겹고 어렵고 무언가 개인차가 다 다르겠지만 있는 그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하루. 그래서 소통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걸 밤에 정리하는 거야. 그 얘기는 내용이 뭐야? 이게 플랫폼이야.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쌓여야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틀이 되어진다고 이게.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이게 뭐야? 여러분의 삶이 디자인되기 시작하는 거야. 설사 내가 하루를 어둡고 힘들고 우울하게 살았어. 그런데 하루를 정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 그 속에서 느껴지다 보니까 뭐가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보여.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 이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표대. 정확한 방향성이 보여지겠지.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디자인될지를 그려보는 거야. 진짜 꿈꿀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은. 막연하게 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을 꿈꿀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이 얘기한 거야. 그 책 읽으면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걸 현실화해라. 첫째 책 내용이 그거야.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그거 말고도 생각하는 인문학,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런 모든 인문학 책에, 그래서 인문학 아이 스쿨을 만들었어.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안수 집사님이시거든. 근데 그분이 계속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요거야, 요거.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이건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줘야 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때 사람과 소통이 되어져. 왜?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잖아? 다 탈락이야. 내가 낳은 내 자식도 이상하다니까? 이상해 보여. 이해가 안 돼. 근데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선 그렇게 되면 사람과 소통 못 해. 그래서 뭐가 먼저 돼야 되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베이스가 보여.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해돼.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뭐야? 그래서 안테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늘 이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한테 가장 렘넌트로서 시급한 게 뭐냐? 서밋타임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뭘 확인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식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해서 머리로 한다라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러면 이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누리냐? 힘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진 게 힘이라고 생각해.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소유가 힘이라고 자꾸 말을 해. 아니, 여러분은 반대해야 돼.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정말로 괜찮은 어느 1%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게 있어. 내가 자꾸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내가 느낀 걸로는 그래. 시간적으로 스케줄상으로는 되게 바쁘거든. 아니 근데 굉장히 여유 있어. 우리 같으면 막 이럴 텐데 아니 굉장히 여유 있어.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이걸 누려야 돼.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환경적으로나 베이스 그럴 수 있어. IQ도 좀 딸릴 수 있어. 손재주도 딸릴 수 있어. 몸치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여유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로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분명한 걸 알고 하루 속에서 뭘 찾아가야 돼? 진짜 내 안에 있는 망대를 누릴 수 있어야 돼. 키는 그거야. 내 안에 있는 망대를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지나가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사실화가 되기 시작해. 그 하루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바뀐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여러분은 차마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가서 역사를 하셔. 이게 미리의 응답이야. 그래서 그 축복을 확인하고 매일의 삶 속에 렘넌트로서의 망대를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렘넌트로서 시급한 복음의 망대가 이들 안에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 많은 자들을 세우고 찾고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자를 살리고도 남음있는 복음의 여유 있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통해 세계가 살아나고 사방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며 그 속에서 많은 자를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 문화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렘넌트로서 가장 시급한 내 안의 망대를 하루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에 참 영적 지식을 갖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